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행하도록 권하면서 아주 간절히 조언하고 격려할 때 자신의 조언에 대한 반응이 돌아오면 이 사람은 자신이 몸소 수고하는 데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본성에서 죄가 아닌 모든 일에 얼마나 온전히 함께 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신 바로 그때 제자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그 계시던 곳을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서 명령하고 본을 보이는 일이 함께 간다는 것임을 보여주셨고 또 전도하실 뿐 아니라 가르치심으로써 세상의 복음화가 더 엄숙하고 길이가 긴 강설로만 아니라 더 편안하고 익숙한 소통으로도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려고 고르신 곳이 그 제자들의 동네였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이스라엘의 동네들로 가서 서둘러 그곳을 살피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이렇게 제자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도우려고 선교 여행을 떠난 동안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는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이 장면을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곳이 이들의 고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없는 사이에 친히 이들의 고향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으로 주로 벳세다와 가버나움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지역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의무를 행하는데 주춤하지 않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타고난 이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고 타고난 장애물을 모두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와는 달리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한테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중에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이르셨음을 배웁니다. 주님은 그 성문에서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이 과부의 눈앞에서 또 문상객들과 성문을 어슬렁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했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구주가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소문은 참으로 멀리까지 퍼져 세례 요한의 귀에까지 들어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때 사해 건너 외따로 떨어진 마케루스 요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한의 제자들, 곧 요한이 인기 있을 때 요한을 따랐고 요한이 음탕한 폭군의 포악으로 공생활을 내려놓고 혼자가 되었을 때도 요한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요한이 죽고 나서도 그 머리 잘린 주검을 가져다가 무덤에 묻어준 요한의 신실한 일꾼들이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구주께 소식을 보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사실과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의 나머지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시는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은 목적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쓰여왔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가장 흔한 해석은 요한이 이 두 제자를 보낸 것은 요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요한의 가르침은 언제나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이 두 제자는 더디 믿은 도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한 나다나엘처럼 강팍하고 완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다른 두 제자, 곧 자기네 선생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듣고는 그분을 자기네 선생이요 주인으로 따르고 그분과 함께 살려고 자기네 옛 선생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과는 아주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영생의 말씀을 가지시고 자기에게 진실하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분 말고 누구한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의견을 지지하는 데서 잘 드러나는 사실은 구주가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곧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기 전에 구주에 대해 놀라운 증언을 한 요한이 그분이 메시아시라는 증거가 줄기는커녕 날마다 온갖 새로운 기적이 행해지고 온갖 새로운 교리가 전해지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네 선생에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보고가 이 의견을 강력히 확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구주를 그리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에 요한은 선지자의 눈으로 자신의 쇠퇴를 내다보고 위에서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시다고 믿으며 너그러이 대답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의 명성을 터럭만큼도 질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요단강 돌뚝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킬 때와 같은 신실한 요한이었습니다. 끝으로 짧지만 가장 흥미로운 사실, 곧 요한의 제자들이 이 방문으로 구주와 화해한 것이 뚜렷해 보인다는 사실이 이 의견을 확증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자기네 사랑하는 선생의 목 잘린 주검을 가져다가 마지막 슬픈 의식을 치르고 난 그 쓰라린 시간에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라고 하면서 애처로울 만큼 단순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어 이렇게 묻고 있는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내놓은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이것이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 자신을 위해서였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이나 신성을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앞에서 말한 이유들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나머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나라의 참 본질과 목적에 대해 짙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연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회개를 재촉하는 단 하나의 논거로 쓰면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크게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요한은 선포할 때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굳센 엘리야의 영혼은 스스로 거룩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었고 그날이 가까워 보일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칠 줄 모르고 일하던 그는 느닷없이 사로잡혀갔고 광야의 흔들바람은 감옥의 축축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만화왕의 왕을 앞서 온 이에게 이 얼마나 낯선 대접입니까? 메시아께서 무엇을 하시느라 바빠서 자신의 신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을 이토록 무력하고 멸시받는 채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까? 그분도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분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프고 절뚝거리고 눈먼 사람이 나았을 뿐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일들을 이사야의 뚜렷하고 두드러진 선언과 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어리둥절하고 헷갈릴 뿐이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다음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말씀으로 눈을 돌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요한은 여기서 불쌍한 나인성 과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요한의 믿음이 아직 흔들린 것은 아닐지라도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풀 수 없었고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에서 요한은 우리 앞에 있는 소식과 함께 제자 둘을 구주께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물음은 그저 이런 뜻이었습니다. 메시아됨의 이 모든 표적을 정말로 당신이 행하신 것이라면 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전부 다 행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옥문을 여시는 분이라면 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로 서둘러 가라고 권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당신의 종을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왜 큰 권세를 잡고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많은 것이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듯 보입니다. 가장 먼저 2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캠벨은 이것을 메시아를 특징짓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은 무엇이 가로막기에 메시아를 특징짓는 일을 모두 행하지 않으시는지 알려고 제자 둘을 보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 던진 물음도 이 의견을 뒷받침합니다. 당신이 오시는 이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이사야와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십니까? 그런데 왜 제 옥문은 아직 잠겨 있습니까? 또 이 물음 안에 담긴 간접성도 이 의견을 뒷받침합니다. 먼저 간접으로 묻는 방식은 언제고 요한의 똑 부러지고 남자다운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제자들한테 가서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똑똑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적막과 어둠에 매여 괴로워했고 이 사실을 인정하기 부끄러워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물음 안에 담긴 간접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구주께서 제자들이 아닌 요한에게 답변을 하셨다는 사실도 이 의견을 뒷받침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보고 생각하고 이제 믿으라고 하시지 않고 가서 요한한테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져가려는 소식은 제자들 자신보다 요한에게 훨씬 잘 어울리는 듯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고집세고 믿지 않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셨다면 그 기적의 능력보다는 그 교리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증언이 요한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기적이 얼마나 알맞고 적절한지, 메시아의 기적이 원망하는 요한을 어떻게 책망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해할 때만 6절 말씀은 뚜렷한 의미를 지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요한이 거의 스스로 빠져든 바로 그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한 요한에게 이 얼마나 알맞은 말이었습니까? 보라,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 가서 요한한테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예언을 내가 이룬다고 전하여라. 내 승리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 내가 능력으로 다시 오리라는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걸려 넘어지지 않은 그들은 복이 있도다. 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 끝으로 구주께서 바로 뒤이어 요한의 성품을 훌륭하고 존경스럽게 옹호하시는 것도 이 의견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구경꾼들이 틀림없이 요한이 보낸 이 소식을 그 성품의 흠으로 이해할 줄 아셨습니다. 이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할 줄 아셨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한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한 사람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지녔다고 주장한 사람이 지금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데서 흔들리고 있다는 말인가? 그리스도는 사람의 매정한 마음이 이런 모진 생각과 말을 마구 쏟아낼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고 산들바람에 구부러지는 광야에 갈 때도 부드러운 자주색 옷을 입은 왕의 아첨꾼도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선지자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구약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이며 가장 큰 선지자,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 것이기에 더 큰 영광과 권세의 때를 기대한 요한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 전체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석은 아마 제가 앞에서 꽤 길게 말한 두 의견을 합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제자들이 내보이고 되풀이한 의심들이 요한이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신비가 벗겨지기를
조바심 낸 직접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주께 보낸 소식은 제자들의 의심뿐 아니라 자신의 조바심도 걷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적용. 이 주제에 대한 위의 두 의견에서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교훈이 있겠지만 두 번째 의견에서 주목할 만한 점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곧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하는 모든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의 옥문을 벌컥 열어주시지 않자 실족할 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구원에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눈길이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될 때 이 사람은 구주가 자기를 위해 하실 모든 일을 놓고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할 것이고 적어도 자기가 기대하는 때에는 못 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구주는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는 현재의 죄와 장래의 고난에서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에서도 건지시는 구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고작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고난이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사실을 보고 뼈아픈 일깨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온갖 고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큰 제약을 거쳐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옥에 갇힌 요한처럼 이것을 원망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더구나 요한의 경우처럼 더는 쓸모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고 있는 듯 보일 때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단 말인가? 악인은 잎이 우거진 나무같이 번성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기운이 넘치고 남들 같은 고난도 재앙도 당하지 않고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나고 소득은 속으로 바라는 것보다 많고 경건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죄 없다 한 것이 참으로 헛되다고 외칩니다. 괴로워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복이 있도다. 나는 참으로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 구주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현재의 고난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희의 선을 이루게 함이로다. 너희에게서 슬픔의 잔을 가져감으로가 아니라 그 참 쓴맛을 없앰으로다. 내 이마에서 사이프러스 화관을 가져감으로가 아니라 그 가시를 모두 없앰으로다. 죽음을 덜 확실하고 덜 무서운 재앙으로 만들므로가 아니라 죽음이 쏘는 것과 무덤이 이기는 것을 없앰으로다. 하나님이 친히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뿐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빠지는 훨씬 흔하고 해로운 잘못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되게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마저 내지 않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주시니 그리스도께 올바로 나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진노에서만 아니라 죄에서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깨어진 율법의 저주에서만 아니라 내지 않은 부패의 권세에서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값없는 은혜와 평강, 믿는 데서 오는 평강과 기쁨을 이제 막 맛본 참되고 진실한 신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는 보배로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우러러 봅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제 더는
하나님의 벌벌 떠는 원수로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체제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한 영혼이 처음 깨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복음이 즉각 주는 평강을 붙드는 것보다 아마 더 아름다운 도덕 풍경은 없을 것입니다. 이 영혼은 먼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자라온 죄에 대한 애착, 꼬박꼬박 돌아오는 정욕, 비뚤어진 기질과 성향을 봅니다. 그런 다음 믿음으로 이 끔찍한 모습에서 눈을 돌려 진노에서 구속하셨고 그래서 죄에서 구속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는 믿음이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심기는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영혼이 이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확신에 차고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구주의 다 이루신 사역과 약속하신 사역, 곧 흘린 피와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리 믿음직해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신있게 믿을 수는 없고 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이렇게 너무 자신있게 믿다가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무엇이나 믿음직하니 자신있게 믿으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는 이 선언이 무엇인가를 아는 건전한 이해가 우리의 확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믿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기뻐하는 신자로 정욕을 이기고 옛 사람을 이기는 오직 한 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던 사람이 내일은 옥에 갇힌 요한처럼 절망과 좌절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께로 오면 새 속성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제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빛과 자유 가운데서 나아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어렴풋이 자유를 맛보았지만 결국 투옥의 고통을 더욱 느낄 뿐이었습니다. 잠깐 평화를 맛보았지만 결국 적대감의 참된 쓴맛을 더욱 알 뿐이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알았지만 결국 제 안에 있는 죄에 짓눌려 더욱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구주는 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그가 나에게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이라. 사실 구주는 그 약속을 한 획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죄가 믿는 사람을 절대로 주장하지 못하리라는 것이지 죄가 믿는 사람 안에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손님으로 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맛보는 좌절은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고 죄의 주장이 뿌리까지 흔들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정욕이 더는 가슴 속에서 호락호락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기시는 구주의 어깨에 매어 하늘로 들어갈 때까지 다시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 썩고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올라가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는 그때 가장 높고 큰 의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몸에 사는 동안은 날마다 내지하는 죄의 활동을 느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야 동료들에게 뽐내거나 으스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만나처럼 날마다 주시는 값없는 은혜만이 여러분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날마다 볼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 외치고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